오늘 이 시간에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과 경건의 시간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그 하루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사형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종종 접하게 되고요. 또한 깡패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하여 목사가 되었다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한 존 뉴턴 같은 사람은 노예들을 파는 선장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 목사가 되었다는 말. 세계적으로 애창가 아시죠? 애창곡 그런 유명한 곡을 쓰게 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욥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했어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만큼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한순간 잃어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고요. 다윗 같은 왕은 시편 119편 20절에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귀히 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또한 다윗처럼 죄를 범한 후에 침상에 눈물을 흘렸던 다윗,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었고요. 또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거룩해 하게 하는 능력,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12절에 쓰는 것은 13절에 쓰는 것은 14절에 쓴 것은 이렇게 또한 마지막 이제 6번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 또한 이제 핍박과 또한 화형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참 마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등질 수 있을까 해서 이 말씀을 쓰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흩어져서 이제 각 이웃 나라에 살고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 흩어져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안디교회를 세우고 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신앙에서 약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성경은 말씀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혹시나 영지주의 사상에 의해서
참 믿음이 나약해질까봐,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살까봐 성경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 요한 1서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 믿는 자. 참 믿는 게 어떤 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체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이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이라는 존재는 영원한 곳에 살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선택한 그 결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양과 염소와 소를 바치게 되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한 해 한 해마다, 반복해서 한 해 한 해마다 저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했고요.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야만 용서를 받는, 그래서 해마다 그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 있었는데, 10장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무엇하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림으로 죄가 용서는 되었지만은, 그 사실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기억하는 데 불과하단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이 죄를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죄에 대한 기억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1년에 한 번씩 죄를 대해서 피를 흘릴지라도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결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양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대가는 어떤 것인가? 구약 시대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뤘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1년에 한 번씩 죄를 위해서 이제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 구원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한 제물이 되셨고, 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사함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성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장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12절에는 누구라 했어요? 자녀들아. 13절에는 청년들아. 또한 13절에 아비들아. 이렇게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단계가 아직도 자녀의 이제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조금 성숙해서 청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더 성숙해서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주기를 원하는 아비, 어미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가 되면 좀 달라지는 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뭐 했다고요? 이겼습니다. 청년의 단계가 되면은 악한 사랑과 또한 악한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 환경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 했다고요? 이겼다. 흉악한 자를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들과 싸워서 이미 십자가상에 이기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청년과 같은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혹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사탄의 놀림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가 그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스럽다고 했고요. 안목의 정욕은 선악과를 본즉 보암스럽다고 했고요. 이생의 자랑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시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했는데 결국 그곳에 마귀의 유혹은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0대에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한 거 아시나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은 또한 나타나서 유혹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했는데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안목의 정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만하면 다 주겠다고 했어요.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지 않나요? 뭔가 새롭고 그곳에서 뭔가 영화를 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찾아가지 않나요? 안목의 정욕을 시험하는 것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절만하면 다 되겠다고 했을 때 시험하지 말라고 했고요. 이생의 자랑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에 뛰어내려 보라, 땅에 몸이 닿기 전 천사가 너를 붙들어 올리리라 하고 시험했을 때 4장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리라? 섬기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때 순간 유혹받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갈팡질팡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까,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빠질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뿐인가? 내 신앙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충동에 기초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 따라 흘러가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한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생의 생존 욕구라고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욕구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가 남용되고 과용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경계하는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에 먹는 것과 먹기에 사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니라 했어요?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 여러분들에게 혹시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고 현혹이 돼가지고 유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에는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첫째가 육신이요, 둘째가 세상이요, 셋째가 마귀입니다. 세상에는 마약, 술 취함, 시기, 살인, 자만심, 거만함, 괴로움, 상처, 이기심, 탐욕, 부패 등등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치명적인 것은 부패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썩고 그리고 모든 것은 부패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가치관은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패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아감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힘들게 해서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혹시 우리 마음이 암흑 가운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마음이 혹시 상해서 힘들어한 분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역시 다윗도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창담하나이다. 이 마음이 창담할 때 우리가 때로 유혹을 받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의 심령이 상하고 내 속에서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회복했느냐.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뭐하나이다?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그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주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빨리 하나님께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속상할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속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들을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서 아이들이 죽고 어머니도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아파트 아래로 던지려고 할 때 엄마한테 사정했다고 합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두 아이를 던지고 자기도 투신 자살했다고 합니다. 속상할 때 그 순간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민간 가정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내과 전문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 달 전에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포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결혼한 후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부부싸움 중에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남자에게 일주일 동안 부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그는 그 병원 안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원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상해서 죽은 것 아닐까요? 속상해서 힘들어서 관계가 좋지 않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속상하여 참담하다고 했는데 이 참담하다는 말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심장이 꽉 막히고 비참하고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이 말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을 지경이란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지경이라면 다른 사람도 죽을 지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나요? 다윗도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부분을 맡겼던 것입니다. 속상함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이혜인 시인 얘기인데 어떤 결심이라는 시를 쓰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제 마음에 진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항상 아프지는 않잖아요. 그 아플 때 한 번만 참으면 지나가는 거 아닐까요? 고난이 올 때 항상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고난이 오는 한순간만 살면 되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한순간 잘 살면 계속 우리는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뭘 얻으리라? 세력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주의 말씀을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상함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던 그 말씀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눈으로 볼 수 있던 말씀이 몸에 와서 닿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부딪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흩어져서 이런 핍박과 또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싶고 또한 믿음 안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혹시 정말 여러분 생활에 안주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봉급에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교육을 이제 다 시켜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안주하면서 편하게 남들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단계에 이르러야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중생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소망에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언젠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나온 바 어때요? 저들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나그네 길을 살고 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지금 나그네 길을 살고 있지 않나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여러분과 저에게도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하니? 사모하니. 아멘. 뭘 사모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본향으로 가고 싶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매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아멘, 뭘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왜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내 입가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또한 더 좋은 것이 하늘에 예비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적인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뭐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지만, 내 삶 속에, 내 환경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하나 내려놓고 산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이 내려놓고 사는 것을 볼 때 저분은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거절했다. 또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것을 더 뭐했다 그랬어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수준이라면, 모세의 이치라면 그것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세계를 명령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모세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거절합시다. 그리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합시다. 그리고 더 큰 재물이 있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이기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머리서부터 가슴까지는 뭐 30cm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 30cm도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50년 걸려도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교만하고 남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 와 닿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라. 그렇게 되면 영성이 밝아지고 슬픔과 아픔과 깊은 골짜기의 삶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볼티메아에서 출생한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인도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간디의 비폭력, 비협력 운동을 소개하며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대범한 청년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네. 돈이 생기느냐? 직장이 생기느냐? 그런 분 있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 본다고 돈이 생겨요? 직장이 생겨요? 이랬을 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할 거네. 자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자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묵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성경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 누구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불편한 얘기했을 때 돌아서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분 이해하고 좀 더 일을 더 해줬을 걸.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나요? 하나님 말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100명 가운데 이 90명이 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100명 가운데 90명.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인 테니스는 성경 읽는 자체가 곧 교육이라고 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칸트 같은 사람은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가방에 꼭 성경책은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최대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가들, 렘브란트, 미켈란젤로는 제가 로마에서 이제 천장에 그려져 있는 이 길이가 한 40m나 되는데 거기 어떻게 그 천장에다 그 그림을 그렸는데 대부분 성경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더라고요. 미켈란젤로, 다빈치, 라파엘로와 같은 화가들은 한결같이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화가라고 합니다. 또한 음악가들,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바, 핸델 같은 음악가들은 성경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가들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모차르트 음악은 태교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뭐에 좋다고요? 네, 태교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모차르트는 모든 작곡을 다 마쳤을 때 자기 이름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약자로 사인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자나 읽는 자나 듣는 자는 복이 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묵상하는 사람은 창조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 받으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믿으시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